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연합은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표현되었으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와는 남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위대하고 영원한 사명을 돕도록 아내를 배필로 삼았단 말씀이, 그러므로 결혼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연합이, 이러한 영원한 가치와 사명을 위해 남녀의 결혼이 있게 된 것이며 가정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나아가 교회가 있게 된 것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러한 영원한 보람이 담긴 숭고한 사명을 망각한 가정은 오직 이기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따르며 세상에 썩을 것을 쌓아놓기 위해 수고할 것이고, 어느 정도 세상의 것이 쌓이면 죽을 육체를 만족시키는 허망한 가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둘째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또 다른 목적은 각 지체가 믿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서 흠과 점도 없는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가정의 사명은 두 가지로서,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결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백성은 가정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땅의 기독교 교회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기독교 가정이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리고 온 가족이 가정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무한한 지복과 보람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가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교회 자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경건한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때 교회로서의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참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모데야,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을 형성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생육의 법칙이, 쉽게 말하면 믿음의 부부를 통해 그 가정의 자녀들을 보내시고 그 자녀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든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다시 믿음이 든든한 가정을 세워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강력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도록 믿음으로 양육하여야 할 것이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에요. 이를 위해 부모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경건한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즉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양육하여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정은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들의 자녀들이 만왕의 주여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 사명을 부모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믿음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비참한 현상은 한때 7교회가 있던 아시아와 또한 강력한 종교개혁이 있던 유럽 교회를 볼 때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채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그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물러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신앙의 대가 끊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악령들이죠, 곧 그들의 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처럼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전수해 주는 일은 기독교 가정과 교회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한편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면 그 모임은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속한 가정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믿음과 성령으로 연합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의해 더욱 경건하여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교회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아내로 준비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곧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새로운 주제로 서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 주제는 소위 신령한 것들에 대한 것이, 바울은 성령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특성을 먼저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인정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이에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하게 하고 주로 인정하게 하고 그 주님께 왕께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씀이,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특성 아래 다른 모든 성령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일들을 성경은 성령의 은사들 복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며, 그러하기에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주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 이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신령한 일들은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성령의 은사로 인한 덕은 궁극적으로 거룩함과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기 위해 성령께서 나누어주는 것으로서 그 열매는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이 원칙은 가정과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들이 다 신자들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면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주께 충성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가정은 거룩함과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게 되고 각 지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되어 있어요. 한편 본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은 성령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머리에 연결된 각 지체들은 어떤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 기능들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면 어찌 서로 그리 다른지 기이할 뿐입니다. 자녀들을 낳아도 부모를 닮긴 하지만 서로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피차 사랑으로 연결되면 그 기독교 가정은 그 풍성함과 기쁨이란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온 가정이 다 크리스찬일 때 이 가정은 한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진 것이,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 지체들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마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으니, 이러한 풍성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의 기능들입니다. 즉 성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 가정과 천국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각 지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는 것이,